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세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3월, 4월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두 주간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나귀 새끼 주인과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된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몹시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프다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닿아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와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 생각하고 또 우리도 주님 가신 길 함께 갈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영감을 얻기 위해 하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그리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분석하면서 기억력, 이해력, 분석력, 또 암기력,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와 발전은 이 7가지 주제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7가지 주제를 내가 의식화하고,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변화를 만들어내고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이걸 통해서 영감을 얻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그림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또 위로가 되고 힘이고 비전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참 정말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길이고 비전이고, 이 말씀에서 다 길이 보이고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게 이게 큰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분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먼저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듣는 제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산, 또 건너편에도 역시 그런 야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렇게 산이 많아요. 광야, 산이 많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이 뭔지 이게 안 보이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걸 듣는 제자들의 마음,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8명이 보여요. 8명.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디 있을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고요. 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 이분의 정체, 이분의 본질, 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질문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 더 깊은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오병이의 기적, 네, 뭐 잔치를 한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들. 뭐 풍랑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또 잠잠케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서 나 혼자 있으니까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문제가 없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한번 그림의 내용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8명의 모습,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그 건너편에 야산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저는 이 산이 어딜까? 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에는 감람산에 제자들이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또 주변에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시면서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하나는 감람산,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은 이 감람산에, 마태복음 24장 25절, 마태복음 5장 6장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또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과 관계된 내용이 좀 많이 떠오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 데려가셔서 은혜 받게 했던 호렙산. 출애굽기 3장에서 사명을 받았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예. 저는 산 그러면은 제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내장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내장산, 그리고 이제 은혜와 관계된 산 그러면은 도봉산의 도봉산. 제가 한참 막 은혜 받고 선교적 사명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직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그 도봉산, 거기 가면 장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수원에 올라가면 그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앉으면은 이렇게 하늘에 새벽이나 밤이나 이런 때 별이 쫙 보여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데 하나님 세계 선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네. 그랬던 제 산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걸 개척하게 하고 세계 선교를 열심히 했던 거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던 참 감격스러운 추억이 들어있는 산이죠. 또 저희 기도원이 있던 용문산. 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관계된 성경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 찾기 한번 해보시고요. 도형, 수, 또 측정, 규칙과 대응,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 속에서 또 찾아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저는 앞에는 쫙 저 앞에까지 가서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항상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던 그 동산. 그리고 이제 저 뒤로는 이제 쭉 이제 저 앞으로 더 미래로 가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하늘의 시온산. 네, 하늘의 시온산. 참 그날이 우리 앞에 언젠가는 다 오게 될 겁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전체를 다 연상하고 기억하고 이야기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속에 사무실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할 때도 생각 속에서. 저는 운동하고 길을 가면서 참 많은 걸 생각 속에서 정리를 했어요. 생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내용 연상하고 기억해보고 말해보고.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송하는 내용, 방법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6구절인데요. 이대로만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다 내용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법을만 잘 활용을 하면은 공부한 내용들을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읽을 때도 이렇게 말로 하면서도 생각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참 십자가를 그 고통을 앞에 놓으시고 참 만감이 교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중요성과 의미를 썩어지는 미랄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때를 면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세상에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마음. 참 정말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주일을 지나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또 하루를 또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암송하고 하는 방법을 쭉 써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암송하기 쉬워집니다. 우선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면 돼요. 시작 부분, 끝 부분. 우선 앞뒤를 딱 막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분은 이게 시작과 끝이 의미가 있어요. 시작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끝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시작 부분, 끝 부분. 시작 부분은 아들의 영광. 끝 부분은 아버지의 영광. 네. 암기하기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거 묶으면 아주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훈련 꼭 많이 해야 돼요. 자, 저는 구조를 1, 3, 2 이렇게 적어봤어요. 1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3은 자, 썩어지는 미랄에 대한 이야기, 나를 섬긴 자는 날 따르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다시 보면은, 1, 3, 2에 3은 이거예요. 썩어지는 미랄의 이야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얻게 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못 버리잖아요. 그럼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해. 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를 섬긴 자 날 따르라. 이게 이제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은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죠. 하나는 이때를 좀 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해서 이때 왔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결국 그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1, 3, 2. 그럼 벌써 내용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스토리로 이야기를 쫙 해보면은 더 이제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이 방법을 가지면 참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억에 남죠.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함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나를 섬기는 자들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아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얻으리라.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벌써 다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암기하게 되는 거죠. 참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과 끝부분 기억하기, 구조 정하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하기. 자, 네 번째는 이제 제목 정하기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설명해 보는 것이 논술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썩어지는 미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사명,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 이렇게 다양한 제목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전체 내용에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만들려면 또 전체를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오늘도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숨겨져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질문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주님을 난 믿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는 길을 안 가.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그분과 함께 있게 되고, 따라가야 그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제자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항상 5가지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소통하는 것,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또 건강관리 잘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 나눴고요.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자, 먼저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특히 7가지 주제는 꼭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이제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 내가 가서 해야 될 업무들, 그 현장, 그리고 내 비전,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걸 이제 다 떠올려 놓고 이제 주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기 가서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또 그 현장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복을 빌기도 하고, 비전을 놓고 또 의논하기도 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에 주님 내가 사용할 말씀은 뭘까요? 주님, 제가 이때에 활용해야 될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가 오늘 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제 영감이 있죠.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확신도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감동도 떠오르고 그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이 묵상을 통해서 영감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여러 가지 부딪힌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GTS 묵상이 더욱더 많은 교회들에게 함께 나눠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